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 목숨만은 건질 것이고 계속해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시드기야 시대에는 1차 포로가 끝난 이후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1차 포로 후에 이 강력한 바벨로니아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고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전략은 뭐냐면 애굽과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관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 성공적이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이제 결국에는 중동의 패권을 잡는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경고를 날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바벨로니아에 협력하는 민족적 반역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 굉장한 반발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제 반역죄로 다스리라는 거죠. 바벨로니아에 항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가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처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역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대신들은 예레미야가 곧 지금 재앙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재앙의 이유는 이 고관 대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왕과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진짜 이 재앙의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예레미야가 이 재앙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여기에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이제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왕권을 잡았던 게 아니죠. 사실상 이제 시드기야의 왕권은 바벨로니아에게 있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를 지금 섬기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약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드기야 자체도 이 이집트와의 연합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만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정말 힘을 찾고 싶었다면 이집트와 손 잡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의 참된 힘을, 이 국가의 통치의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이 무덤에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를 이 물 웅덩이에 끌어내리게 되는데 그니의 뜰 안에 있었던 그 구덩이에 넣는데 밧줄을 매달아서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내고 이 물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굉장히 비참하고 비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힘 있는 자들,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때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환관인데 그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이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드가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어서 왕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성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에 성 안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이 성은 이제 거의 다 끝장난 그런 곳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고관들은 정의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신들의 지위 보존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봤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이 에벤멜렉은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어떻게 보면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맥락들을 다 이해했을까 생각을 해 봄직도 합니다. 어쨌든 그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불명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도 불명이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에티오피아가 이집트 남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고관들과 왕이 지금 시도하는 것이 이집트의 힘을 얻는 거잖아요. 이집트 남부에서 온 이 환관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이 사람이 예레미야에게는 도움을 주고 이 왕과 고관들에게는 질책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이 왕과 고관들에게는 힘이 주어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는 이 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그림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어떤 역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왕과 고관들은 결코 그 힘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 앞에 놓여져서 어떤 힘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예레미야가 오히려 그토록 원하던 도움과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이 배후에 이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에벤멜렉 왕의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벤멜렉의 이 도움 자체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도움이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상황과 상관없이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리게 해서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 안에 지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구덩이에 잠시 머무셨던 시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금도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내리는 장면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과 이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던 마지막 밤에 끌어올려짐을 받는 어떤 이 구원에 대한 희미한 그림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 속에서 올려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이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이 찢어지고 헤어진 옷 조각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옷으로 부활로 다시 끌어올림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찾고 구해봐야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 너머에서 우리의 힘들고 괴로운 시간과 또 그런 공간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꺼내셔서 단단한 반석 위에 걷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꺼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부활이 바로 그러한 꺼내주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우리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힘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꺼내어짐을 받는 은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